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도 서로 화면을 켜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땅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 그 의미가 뭘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상태, 그것을 사전적으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심판의 불못,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여러분 지옥 영벌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성경에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 문 앞에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암호를 묻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 헌금도 많이 했으며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고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천사는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또 한 신사가 그에게 천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국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암호를 묻자 신사는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고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는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그 목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물러나자 한 왜소한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 할머니의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얼굴은 빛나 있었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암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의 피, 나의 대답은 오직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씻겼네. 그러자 천국 문이 즉시 열리고 천국으로 바로 할머니는 들어가게 됐고 천국 안에서 천사들이 동일하게 자신과 함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찬미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린 양 예수를 찬미하는 그 합창단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많습니까? 주어진 시간, 어떤 얘기는 아이고 난 아직도 이젠 20대니까
나는 아직 한 60년, 최소한 60년 남아있어, 50년 남아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에게 아직도 그래도 10년, 20년, 30년 더 남아있어. 그래도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깨어 있어라.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남은 연수를 우리가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여러분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서야 된다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 갖고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윌리엄 버넷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전생에서 오늘 하루도 한 번밖에 없다. 오늘 24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상실이라는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남보다 많이 배우고 좀 더 우리가 건강하고 좀 더 우리가 윤택하게 살고 좀 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그 행복의 테크닉을 우리가 찾으려고 행복의 우리가 스킬, 기술을 우리가 찾으려고 우리가 동서남북 우리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 그날이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좀 잘생긴 사람도 저처럼 좀 못생긴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잘생겼다고 해요. 잘생겼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가끔 우리 주아가 아빠 못생겼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기에는 잘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기에는 못생겼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어떤 복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어떤 미모나 체형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는데 잠깐 있는 이 인생을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이 성경 66권을 생명의 책으로 우리가 믿고 이 성경을 구원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세상에 어떤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책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정말 예전에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책 읽는 거. 그죠? 북에는요, 우리 집에 TV가 없어요.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제 거 말고요. 제 거. 우리 집 사람 거 말고요.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책이 가득해요. 이 방에 들어가도 책이 많고 저 방에 들어가도 책이 많고 이 거실에 나와도 책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유니티하고요, 주아가요, 집에 들어오면요 책만 읽어요. 책만 읽어요. 정말 유니티가 책 읽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책꽂이 꽂혀 있는 책들을 계속 이렇게 꺼내가지고 계속 읽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책은 다종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요, 이 성경책, 제가 맨 처음 선물 받은 성경책이 사이즈가 얼마큼 되냐? 요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요게 한 3분째, 절반? 한 절반 되는 성경책이었는데, 가죽이 아니라, 이렇게 오픈형 된 가죽 성경이었는데, 라이프 성경책이었어요. 책가을이 약간 불그스름했는데요. 한 20년이죠. 20년 전에. 그 책을 봤는데, 겨울에 이렇게, 점퍼 있잖아요, 점퍼. 이 점퍼에 주머니에 그 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성경을 더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요. 야,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며칠이면 다 읽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책 말이에요. 그것도 얇더라고요. 라이프. 이 정도면 며칠이면 다 읽을 수 있어. 왜냐면 소설책 뭐 며칠 다 읽으니까 세상에 소설책처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 성경 66권을 다 못 읽었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심오한 하나님의 생명 구원, 사랑이 이 말씀에 있고요. 이 말씀 안에 세상에요, 이치가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이 말씀은요, 신비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영원한 사랑의 책이에요. 읽어도 또 새로운 감동이 일어나는 책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지옥, 영벌이 무엇인지 지옥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이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만물이요, 반드시 불에 타는 그날, 심판에, 여러분, 불에 타는 그날, 주님의, 여러분, 이 땅에 첫 번째 심판했을 때는 뭐로 심판하셨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베드로후서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로 심판했다고 말씀하세요. 롯과 그리고 노아 때의 교훈을 하나님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날
종말이 되게 되면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불의 공력에 모든 것이 불의 공력과 같이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요 저쪽 이 교회 옮겨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고척동에 원래 저희 열방샘 교회 건물이 한 70여 평에서 저희가 예배드리다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거기 있을 때 한번 밤에 궁금했어요. 그 나이트 클럽이 어떤 곳인지. 어느 날 우리 한성민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저기 어디 종로 쪽인지 어디 하여튼 그 봉고차 타고, 그때는 이렇게 스타렉스가 아니고 우리 교회 차가 봉고차였는데, 이 스타렉스 타고 가는데 이 한 톤 트럭 위에 이 호박을 이렇게 호박 모형을 이렇게 실어놓고 호박 나이트 클럽하고 길거리에 이렇게 그 나이트 클럽 광고를 하더라고요. 궁금했어요. 나이트 클럽 어떤 곳인지.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지금의 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희 선교회가 그 교회 가서 북한 선교학교를 했는데 송파에 있는 교회인데요. 세중앙 이렇게 성경교회라고 오관석 목사님, 혹시 옛날 오관석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 한번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 다니셨나요? 혹 우리 교회밖에 모르나요? 저는 그 오관석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 굉장히 석심합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데요.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이트 클럽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에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그곳에 가서 지옥 가는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이트 클럽 어떻게 생겼나 해서 지금 저기요 여기 우체국 있죠. 우체국 그 옆에 지금 다 무너지고 새로운 이렇게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지하에 나이트 클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몰래 갔어요 거기. 입구에 보니까요 여기다 무전기를 이렇게 차고 흰 와이셔츠 딱 입은 친구들이, 건장한 친구들 2명인지 3명인지 딱 입구에 지하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더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정말 그 음악 소리가 쿵쿵쿵쿵쿵 하는데 그 멀리서 보니까 뜨거워 이렇게. 그 나이트 클럽에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술 마시고 노는 곳이죠. 신나게 노는 곳이죠. 스트레스 날린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거기 가니까 또 무슨 부킹 이렇게 썼더라. 나중에 부킹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참 음란하고 더러운 곳.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얻으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불에 탄다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 이 후서 3장 8절부터요 13절까지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오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탄다는 것입니다. 탄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예수 보혈의 공로를 찬미하며 십자가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그날에 불에 타지 않고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불에 타지 않는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 그 예수 보혈의 공로로 예수의 이름의 영화로움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우리가 저 산 깊은 곳에 터널 파자. 저 네바다 사막에 터널 파자. 그러면 불도 그리고 물도 다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미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 전, 25년 전, 전부터 30년 전부터 부자들이 뭐예요? 몇 억씩 혹은 몇십억씩 투자해가지고 뭐예요? 지하에 1년, 2년도 지나도 끄떡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터널을 파고 뭐 핵폭격이 있던 큰 자연재해가 있던 뭐요? 그 터널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터널 안에서 숨 쉬고 피해 입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식량을 저장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그 공기 바깥에야 어떠든지 안에는 신선한 공기가 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지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에 타는 것과 함께 여러분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러분 지각 변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 변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종말이란 말과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말은 비과학적이며 비합리적인 말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런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정년 퇴직이 얼마입니까? 몇 살입니까? 한 60살입니까? 대기업에서는 벌써 한 50 정도 되면 명퇴를 이렇게 권고하기도 하죠. 그죠? 인원 감축하고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참 여러분 공부해서 직장 안정적인 직장 하나 얻기가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안 쉽죠. 안정적인 직장을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취득해 가지고 그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요. 대기업 몇백 대 1이 아니라 1000대 1도 갑니다. 몇백 대 1입니다, 보통. 내가 취업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그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을 하지만은 우리의 뜻대로 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장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직장이 나의 영혼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는요, 목사의 정년 은퇴가 70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정관에는 만 65세입니다. 저를 언젠가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선교사지만 우리 교회가 저를 언젠가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우리 통일소망선교회 선교사는요 만 70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미국의 선교단체들은 70이 뭐 퇴직이다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힘 있는 대로
그 사람이 건강해서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이요. 여러분 그 퇴직이 없고 그냥 사역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더 깊게 좀 더 빨리 은퇴하면 성도들이 박수갈채를 받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목사직분, 선교사직분,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들도 항존직이잖아요. 그 직분이 여러분 70이 되면 그 뒤에는 우리 땡입니까? 지금까지를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했는데 이제는 남은 예생 편안하게 보내자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저기 뭐 경기도 가평에 교회에서 멀리 떠나서 저기 좀 충청도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별장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남은 예생을 낚싯대를 들이고 또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만 70세가 넘으면 주님이 이제 남은 이제 20년 주님 30년 10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주님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봐주실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봐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생각할 때 야 빌립 너 이제 넘어졌어. 주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 이제 네가 됐다고 할 때 너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감히 됐다고 생각할 그때가 있을까 봐 말입니다. 그때가 교만할 때요. 그때가 주님을 여러분 점점 떠나고자 하는 이 마음 상태이고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뭡니까? 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에서 새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네오스는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네오스는. 한 가지 예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성도님들 자녀들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 얘기 하는데 그렇게 안 들을까 봐 그냥 우리 주아 이 얘기만 할게요. 우리 주아가 어릴 때 여러분 다 보셨죠? 볼따구가요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우리 주아가 이렇게 입이 조금 삐쭉 나오고요.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지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 자녀보다는 덜 귀여웠겠지만 저한테는 귀여웠어요. 그런데 주아가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요, 이 귀여운 볼이 어느 날 없어지고요. 그리고 얼굴이요, 이렇게 아빠처럼, 이렇게, 달걀형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우리 주아가 변하더라고요. 체형이 변하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이런 상태가 뭡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노스는요, 완전한 변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상태가 모양이 아니라 상태가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뭡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카이노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영원한 도성, 영원한 집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고향, 우리가 고향 얼마나 돌아가고 싶어요. 그죠? 그러나 그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으로 우리 인간이 이제부터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입니다. 즉 천국은 영원한 것으로 영상 복락을 위해 완벽하게 예비된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만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뿐 아니라 우리 열방샘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되었다가 아니라 주님 그 나라 앞에 이를 때까지 그 보혈을 찬양하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그 친구 영혼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 내 부모를 주님 예수 믿지 않으며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내 예재원 사역도 이제는 전에처럼 그렇게 활성화되던 그때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계속 매달마다 혹은 몇 개월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말씀 훈련받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받고 그곳에서 또 파송받아 나가고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들이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영적인 훈련받고 성도의 교제하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여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유리하고 있는 영혼들은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에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어떤 모양이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할 때 여러분 이 가정이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함으로 세워져 갈 때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함으로 세상이 여러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